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 마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들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곤 하죠.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와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행하셨던 어떤 그 사역과 그 말씀의 궤와 같은 궤를 갖고 있죠.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다 강한 행동과 메시지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강하게, 때로는 강한 행동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선뜻 어떤 행동과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행동과 그 말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상징,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 그리고 그때가 이른 아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이다라는 거죠.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진 주변 마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6월절이나 이 절기를 지킬 땐 예루살렘의 유동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아마 그 인원은 예루살렘 성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잠을 자고 낮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풍경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주무시고 들어오시는 그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시는 그 길에 시장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이 시장하셨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른 아침에 배가 고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그 배고프다, 이제 배고프다라는 뜻, 뭔가 궁핍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은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배고픔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욕구겠죠. 당연한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 그게 배고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어떤 기대가 담겨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셨다, 시장하신지라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부분을 신앙적인 의미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기대, 그리고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단지 채워져야 하는 것, 단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인 거죠.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소동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알죠. 또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뭔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어지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19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무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사건이 하루의 간격을 둬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앞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저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도 예수님이 왜 저러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투정하고 화내는 사람처럼 그 화가 넘쳐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저주한 대로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해는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유월절 시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유월절의 시기는 보통 3월과 4월 초봄이라고 해요. 이른 봄이라고 하는데 무화과의 열매를 먹을 때는 한 6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시기적으로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해는 이겁니다. 아직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 싹이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3월에 보통 싹이 돋아나고 4월이 되면 푸른 잎사귀가 생기고 5월부터는 정상적인 무화과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3월, 4월 정도 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싹이 돋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싹이 돋아나고 그 싹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그 싹이 없는 거예요. 잎은 풍성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싹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잎만 풍성하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라는 그 판단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난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지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라는 표현 속에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어떤 능력이, 어떻게? 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의아함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무화과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언제 열매를 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라는 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모습,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잠을 잘못 주무셨나? 아니면 정말 너무 배가 고프셨나?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또 우리가 보는 건 현상에 대한 질문만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단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는 행동은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단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믿음대로 살 거라는 그 열매에 대한 기대, 열매를 바라신 거죠. 근데 현실은 겉만 번지르할 뿐 마땅히 맺혀져야 할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그 현실을, 그 아픔을 주님께서 목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소동도, 또 성전 정화의 사건 속에서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다면, 바르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없음에 대한 그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피스티스, 명사,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라는 말 뒤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서 같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데 4개의 동사로 설명해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첫 번째 동사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 뿐 아니라 라는 말 속엔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되다라는 거예요. 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다, 되게 하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는 이 말 속에서 취하다, 받다, 잡다, 얻다라는 의미로 믿음은 무엇을 잡는 것, 얻는 것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설명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 무엇이 될 수 있는 믿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결국 무엇에 대한 흔들림 없는 생각과 의지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까? 야,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 옮길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렇게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에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 무엇이 될 수 있는 믿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믿는가가 믿음의 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이해죠.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 믿음은 결국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내가 얼마나 기대해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무엇을만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는 무엇을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놓치지 않는 누구를 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누가 그 일을 되게 하는가? 누가 그것을 받게 하는가? 무엇을 이전에 누가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이라는 걸 생각한 채 누구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쉬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했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종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들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는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좀 커보니까 아빠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는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빠가 못하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때는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아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빠라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커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못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아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이 있나? 아빠가 권력이 있나? 아빠가 힘이 있나? 아빠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없나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아빠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빠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전에 그 존재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아느냐, 그분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느냐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믿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얻는 거야 라고 쉽게 해석하는데 아니죠. 빠진 게 있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받는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기도하는 그곳에서 간구할 때, 기도하는 그곳에서 구할 때라는 의미예요. 그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앞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가리키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구함은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무엇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일까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목도예요. 그게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지난 주중 밤기도에 있던 본문인데,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짐승과 곤충,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풍작의 신이라고 하는 담무스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이 나오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25명의 제사장의 모습이 그려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그곳에서 보여지는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의 산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믿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의 성취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풍족의 신에게, 풍작의 신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의 신에게 절을 하고, 질투의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과 자기들이 바라는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혼란함을 겪는 거죠. 그 소동을 겪겠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모습은 어떻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물과 돈을 사고 팔게 했는데, 그러나 점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누구의 뜻을 쫓아야 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절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꾀와 길과 자리는 누구 중심적인 생각인가요? 누구의 생각인가요? 누구의 꾀인가요? 누구의 길인가요? 누구의 자리인가요? 철저히 내 기준 아닙니까? 내 방식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은 꾀를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길을 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